오늘은 참 복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자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과 동시에 또 우리 교회가 생긴 지 104년이라는 시간이 됨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겹경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피 이스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 한인교회 생일을 축하하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가 생각하면 아마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떠올릴 겁니다. 부활절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얻는 기쁨이 있고,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관계가 끝난 줄만 알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조차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증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부활절에 누리는 이러한 기쁨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지내왔기에 이러한 기쁨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즉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일의 첫날, 즉 일주일의 첫날, 오늘의 일요일, 즉 주일을 말하는 날이죠. 이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뒤에 바로 다음날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지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곳은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성경도 그 여인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황스러워하던 그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되는 두 남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그제서야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제자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이 여자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지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베드로도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만나본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가 되는 그 빈 무덤을 보거나 그 소식을 들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활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었던 여인들만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인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이러한 부활 믿음에 대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여인들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을 때 처음에는요 당황했었잖아요.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품고 기억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다면 여인들 역시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고 말씀하셨지. 오늘이 그 사흘째 되는 날이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 안에 말씀이 없으니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슬픔과 자신들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인들이 직접 보고 와서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예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도 하나둘씩 떠올랐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영생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다시금 새겨지는 겁니다. 거짓말 같았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아, 그때 하셨던 말씀, 우리들도 죽지 않겠구나.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아,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셨던 영생에 관한 말씀들이 실제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여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더니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들도 부활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들도 부활할 겁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떤 말이 틀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쁨의 참모습으로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부활의 기쁨은요,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느낀 그런 큰 기쁨,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들 부활절이어서 기쁘다 하는데 뭐가 기쁜 거지? 내가 뭐를 기뻐해야 하는 거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실현이 되네. 죽음에서 살아나신다고 하셨던 것조차 실현이 됐는데, 그렇다면 나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진짜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부활절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이 되고요, 내 걱정과 근심이 기쁨이 되기에 이 부활절, 이 복된 부활절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쁨, 그리고 그러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과 비디오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한 캐릭터가 이제 여러 군데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데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거나 어떤 몬스터를 만나서 공격을 당하면 죽어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하다가 정 어려우면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컨트롤을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화면 상단에 생명이 몇 개가 있는지 떠 있어요.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막 하다 죽어도요, 아이들이 그냥 막 깔깔대면서 좋아해요. 아빠 죽어도 괜찮아. 아, 그것도 못해. 그건 난 했었는데. 근데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래서 기회를 더 줍니다. 목숨이 2개 정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여유로워요. 아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근데 목숨이 하나 남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아빠 죽으면 안 돼. 이번에 못 깨면 안 돼. 제가 조작 하나 하면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요. 캐릭터가 점프하면 자기들도 점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죽잖아요. 집안이 다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깍 하고 질러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왜 못하냐고, 아빠한테 줬으면 좀 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못하면 아빠가 해야지 왜 아빠는 못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처음엔 분명히 괜찮다고 했거든요. 막 위로하고 응원했었어요, 죽을 때는. 근데 목숨이 다 없어질 때, 그때는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엄청 큰 비난 아닌 비난을 받으면서 꼭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숨이 하나 남은 그 상태처럼 온 힘을 다 쏟아서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요, 치열한 경쟁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내가 한번 잡은 것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높은 곳에 있길 원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슬퍼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자신들이 세상의 경쟁에서 밀리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말씀하셔도요, 예수님 나중에 제가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따로 가서 몰래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부활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게 해주신 이후에는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요.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잃었던 믿음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목숨이 2개인 것처럼 혹은 그 이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미련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이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실수해도, 조금 뒤처져도, 조금 못 가져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경쟁보다는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아닌 배려와 섬김이 시작되고요, 집착이 아닌 나눔이 그들의 삶이 됩니다.
그때 그들 안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오히려 제자다운 모습을 갖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후에, 즉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을 그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들의 곁에는 더 이상 안 계신 것처럼 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이 묘사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내고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그들은요, 갖고 있던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밀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새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목매달 것도 없는 겁니다. 집착하고 손에서 놓지 못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사랑으로 함께 지내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다 내놓고 어려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서 보였는지도 몰라요. 마음의 이기심 하나 없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제서야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참된 기쁨이 그들 안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제서야 부활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는 그 믿음, 주의 부활을 보며 나 역시 천국의 마음을 품는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한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부활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모두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웃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매여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 없이, 그런 사랑 없이 강팍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순수한 사랑을 품고 사는 자들, 이것이 부활의 사람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주일에,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부활의 사람으로서 기쁘게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매주 다짐하고 매주 결단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영생의 말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부활, 천국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그 소망을 함께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들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질 것이고, 우리가 이루는 이 뉴욕 한인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으시고, 오늘 이 부활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을 누리시면서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